학개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성전 회복이 중요한 것은 곧 민족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는 중요한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회복이 중요한 포커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성전된 우리 자신들을 또 회복시키는 것들도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성전을 제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제거하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어떤 이유로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이야기와도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성전 짓기를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고 오늘 이 어려운 때에 너희들을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케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다움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은 없는지 물어야만 됩니다. 나를 남편으로 아내로 목사로 부르신 이유를 말씀에 비추어서 대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지속적인 과정은 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하나님의 기대대로 쌓아 올라가는 일과 똑같기 때문에 너무도 이 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공사를 우리도 늦추고 멈추고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지금 당장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늘 급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에 먼저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한 것보다 중요한 일을 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각자의 삶을 또 가정의 삶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공사를 미뤄야만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충분했어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약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방해도 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할 이유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성전 공사를 멈췄더니 잘 되고 행복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회파되었고 삶의 질서는 흐트러졌습니다. 그들 생각에 착각이 있었고 판단 착오가 있었습니다. 멈춘 이유가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커 보이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싸도 하나님은 끔쩍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아야 현실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데 그 현실에 위축되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요한 일들을 멈추게 된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중심을 잡고 이곳에 있게 하신 존재의 이유를 다시 되찾으니 16년 동안이나 미뤄졌던 그 일들도 24일이면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리고 15절은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달 24일에 시작했으니까 24일 정도 말씀이 임했고 그들 가운데 머물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니 24일이면 오랫동안 멈췄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그것이 오랫동안 멈춰서서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주신 약속들을 내 안에서 실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멈춰섰던 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의 성전이 만들어가는 그 일들이 멈춰섰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있게 임하면 오늘 우리의 성전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극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께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마다 늘 내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남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은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향한 고유 명사와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오늘 하나님께 남은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듣기를 원했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쉐마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내가 따르기 위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는 어떤 거다라고 말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혹은 깨닫지 못하는 자로 이 제자됨을 구별하셨어요. 진정한 들음은 깨달아 행하는 것까지여야 된다는 거죠. 듣고 깨달아 행하지 않으면 안 들은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들음은 늘 따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더디거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자기 경험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언제 듣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할 때 듣게 됩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 부재라고 생각할 때는요, 듣지 않게 돼요. 내가 옳아,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부자된 마음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면, 내가 부유하다고 여기면 안 듣게 되고 혹 듣는 것 같아도 흘려보내고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옳다고 전제하는 힘이 너무도 강합니다.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를 상대화시키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경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고개는 끄덕이지만 그리고 나서는 결코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가 너무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내 방식대로 듣거나 안 듣는 것, 그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특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할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게 하나님의 한탄이었어요. 그 결과 그들의 백성들이 가난해졌고 피폐해졌어요.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약하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해야 할 것을 중단했더니 그들이 오히려 행복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
가난했고 피폐해졌어요. 가난해서 약해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뻔뻔한 일이었는지 다 드러났어요.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든 난 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안 됐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기 싫었던 차에 이유가 생긴 거예요. 자기만 생각했다는 게 이 성경의 하나님의 진단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부담스럽고 불편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영상 예배를 합법화 시켜줬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가 선물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가운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부담스럽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오랫동안 묵상하면 갑자기 몸살이 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몸살을 초대한 거죠. 안 만나도 될 이유가 그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 몸살이 생겼어. 미안해. 그러나 우리 마음 밑바닥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실제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가난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일천 번제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일천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내가 원하는 것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기쁘셨는지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도 다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기억할 게 있어요. 부귀영화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함이, 우리의 드림이, 헌신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도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됐지? 그 이유가 뭘까? 나는 어떤 왕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지?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 결론은 아버지 다윗의 모델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 인생을 되돌아보니 실수도 있었지만 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뻤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리고 나도 이 땅에서 내가 왕이지만 참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그분께 물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깨달았더니 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배불러서 내가 크다고 여기면요, 그때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내 마음 밑바닥까지 하시는 분임을 깨달으면 내 실체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가 드러나게 될 때 내 마음은 가난해지고 듣는 마음은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실체를 알게 되니 듣는 마음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학계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들리면 현장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 욕망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분별하는 마음도 주시는데, 그래서 요 듣는 마음속의 원뜻은 분별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듣는 마음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분별이 더 나오기 시작해요. 누가 왕인지, 내가 무엇을 분별해야 될 것인지,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형편, 내 처지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를 내가 묻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자발적인 행동이 따르게 되어지고 당장이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14일 24일이었더라.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자 16년 동안 멈췄던 일들이 24일 동안에 다시금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멈춰졌던 일인데, 못하겠다고 했던 일인데.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주어지신 말씀이 아니라 성전의 첫 발을 뜨기도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행동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게가 아니라 순종 이전에 약속부터 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와 이미 함께하고 있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야. 결국 에스라 6장을 보면 성전 공사는 6월 24일에 시작돼서 딱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16년이나 미룰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현실보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의 성전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유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날마다 성전 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온전히 소화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이유 때문에 캐캐 묵어서 방치된 채 먼지가 쌓인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성전됨을 놓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뭘까요? 그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는, 내가 교회 다니는 데는, 예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몸에는 늘 암세포가 생겼다가 소멸했다가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누적된 습관이나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암세포가 급격히 늘어나서 내 몸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방치해놓은 문제들, 이유 없이 나빠진 몸, 통제되지 않는 마음,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말, 누군가 싸늘한 말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내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캐 묵은 채 쌓아두었던 그 이유와 문제들이 세력을 얻고 내 안에서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싹트고 서러움들이 병적 심리 증상이 나타나 관계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잘 살아왔으면서 난 지금까지 잘못 산 것 같아. 자학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문제는요, 모든 혼란스러운 상태, 억울한 감정, 서러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내 머리를 꽉 채운 채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고요, 온통 그런 것들이 머리를 꽉 채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딱 멈추고 내가 급한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편안한 일을 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졌던가요?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진 삶을 살고 그게 되든가요? 흙탕물 된 개울물은 내가 휘저을수록 더 흙탕물이 됩니다. 그러나 새 물이 흘러들어오면 오랫동안 기다리면 물이 맑아지게 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바뀌었다면 곧 죽게 될 몸이 잠깐 동안 편하게 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하고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먼저 우리들의 머리와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서서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살아가는 현실, 상황이 복잡하고 애매한 것이 당연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세상은 그런 게 당연하고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게 당연해. 하나님은 그런 곳에 나를 살게 하셨어.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인정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때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 가난해진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 알고 있기는 했지만 막연히 교리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했던 것들이 은혜로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놓아줄 것을 놓아주게 되어주고 용서할 것 용서하게 되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주게 되어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내 안에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합니다. 그분이 내 상황을 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들로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내일 1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순간에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게 될 때 우리의 성전되었던 것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금 쌓아지고 보수되어지고 완성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면서 인도하시기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의지를 믿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말만 듣고 그렇게 하면 돼 라는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줄 거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 기울여 오늘을 살면 되는 거구나. 그때 우리는 말씀이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확신이 쌓이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혼란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고 불안한 의심들이 내 마음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머리는 시원해지고 마음은 안정이 됩니다. 여전히 상황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으로 하루하루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할 때는요, 당장은 길이 안 보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가던 길을 계속 가기만 하면 결국은 그 길 끝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어쩌면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닮아 있는지가 너무도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 자신도 보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성전다움을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 성전이, 가정 예배가, 가정 제단이 무너진 것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안 모였더니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고 부부간의 대화가,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아름답게 그렇게 맺혀져 가고 있던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캐키 묵였던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 성전도 회복시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방치해 놓았는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내 마음의 성전을, 가정의 성전을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오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성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너의 삶도 무너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고 가정 성전이 회복될 이유는 그것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성전과 가정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